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일주일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에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시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죄 가운데 죽어간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펴려주시고 성령으로 믿게 해주시고 감화감동으로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옵니다. 그 감격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오나오며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로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찬송 23장 하시겠습니다. 23장입니다. 만일 내게 있으며 내 있다 가지고 내 구주
깨뜨려 흑열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183장 하시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함께 드리는 기도 모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 중에서 각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예배하옵니다.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주시옵고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로 우리들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 사태가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마음도 몸도 많이 지쳐가고 경제적인 위기도 많이 느끼고 불필요한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 있사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게 하옵시고 오히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듬어 가게 하시고 더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하게 진실한 삶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돌아봐 주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이 필요한 자에게는 직장을, 비전이 필요한 자에게는 비전을, 관계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 주의 자녀답게 빛되고 거룩한 주의 향기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더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이 답답하시죠? 꺼질 것 같은 전염병이 쉬 꺼지지도 않고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연일 어디에서나 위험하다 하는 소식뿐이고, 그러면서 또 국내적으로는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겼다 하면서 교회를 향한 비난의 말들이 많아지니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나라 많은 곳에서 감염이 나타나고 하루에도 80명, 90명, 100명 확진자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교회만을 계속 언급하는 것에 화도 나고, 또 그러면서 신천지에서 시작되어 이 꼴이 되었으니 국민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는 여기지기도 하면서도 모든 뉴스들이 교회에 예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에만 집중하여 교회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듯한 모습에 답답함과 또 분노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 흔들리지 말고 뭔가 이 마음 건강하게 유지하고 더욱이 영적인 건강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더 바른 길로, 더 영적인 길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 그 사람 정말 하나님께 큰 벌 받을 겁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그 단체를 성장시켰다고 그들 마음이 정말 기쁠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의 심판과 함께 종말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있을 겁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사기꾼이 돈 많고 욕심 많은 사람을 부추겨가지고 땅에 투자하게 해서 그 돈을 가로채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사기꾼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욕심을 내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 돈은 누가 먹더라도 먹게 되는 돈이었다. 그렇게 하던데, 그렇더라도 그렇게 사기를 쳐서 남의 것을 가로채는 건 범죄입니다. 아무리 욕심이 많았던 사람일지라도 그것은 그 돈은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기치는 것과 거짓말로 상황을 만들어서 신천지 교인으로 되어서 성장시키는 거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꽁 잡는 것이 매다 천만에요. 매는 매고 꽁은 꽁입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자 천만에요. 벌 때도 바르게 벌고 쓸 때도 바르게 써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을 그렇게 정당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 꽁 잡는 것이 매다하는 식입니다. 목적만 좋으면 방법은 어떻게 해도 된다, 그런 식이고, 지금은 손에 피를 흘려도 나중에 선하게 살면 된다 하면서 지금의 자기들의 불의함을 정당화시키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신천지들과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세상과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달라도 뭔가 달라야 합니다. 구별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좀 다르게 살자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며 또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십니다. 어둠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말고.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입니까? 설마 후레쉬를 들고 사는 사람, 자동차를 몰고 갈 때 항상 불을 켜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속에 온갖 거짓과 탐욕과 악함이 가득한데 안 그런 척, 그런 탐욕이 없는 척, 깨끗한 척하며 사는 것, 그런 모습은, 겉모습은 빛의 모습일지라도 빛의 자녀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었지만 5장 3절에 나오는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하시는데, 여기에 나오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런 것이 있는 삶도 빛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또 그 앞에 보면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하시는데, 이것을 버리지 않고 악독하게 분노를 바라면서 세상을 시름끄럽게 하고 남을 비방하며 사는 것 역시 그것도 빛의 자녀들의 삶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런 것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사는 삶,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며 원수까지 사랑하며 사는 삶, 그런 삶이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놔도 야, 역시 기독교인은 다르구나, 성도는 다르구나, 그런 삶, 그게 빛의 삶입니다. 그것을 5장 9절에서 이렇게 요약했던 겁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빛의 자녀들입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빛의 자녀 양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보면 야, 참 양울교회 성도들은 착하다, 의롭다, 정말 정직하고 바르다, 그래서 거짓말을 못한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말을 들으며 산다? 참 착하다, 의롭다, 진실하다, 이런 말을 들으며 산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요, 늘 착해라, 의롭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격려도 해주시고, 우리들도 특히 지금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는 더욱더 빛이 돼요.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겁니까? 우리도 착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고 진실하게 살고 싶은데 때때로 감정에 치우쳐서 분노도 하며 살기도 하고 옳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살기도 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게
사람들 볼 때는 더 진실한데 보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거짓되고 그렇게 살기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매 순간 매 선택의 시간에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면 빛의 열매인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그런 열매 맺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했는데 여기에서 시험하러 보라는 것은 분별하다, 증명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분별하며 그것을 행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데 꼭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시험하여 찾아볼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성경은 그 다음 말씀 이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저것은 착한 것이다. 아니다. 저것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다.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요. 반응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진실해야 된다. 아니다. 어떤 때는 진실보다는 거짓이 그 사람을 더 위하는 경우가 있다. 하면서 진실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시한부 생명으로 판단되었을 때 검사를 했는데 얼마 살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렸다. 그럴 때 가족 중에서도요. 한쪽에서는 그냥 그 병 모른 채 마음 편하게 좀 해주자.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자기 병은 자기가 알아야 돼. 자기 인생 자기가 정리하게 해줘야 한다. 알려주자. 하면서 정반대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그 사람을 위하여서 생각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둘 다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진실, 의로움, 정직 이 모든 것이 사람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고요. 우리들 속에서도요. 같은 상황을 두고서도 다르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대로 판단하게 한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 역시도 완전히 성경대로 되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되어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잘 가고 있나? 잘 분별하며 살펴보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나? 그것을 찾아보면서 제대로 해라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기도하는 도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온갖 동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은 유대인들이 결코 먹지 않는 그런 부정한 동물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동물들이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말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두 번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서 먹으라고 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 하고 깨끗하지 않다고 하면서 먹지 않겠다고 하느냐. 야단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먹어라. 그래서 베드로는 잡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역시 안 먹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그런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리고 환상이 끝났느냐? 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똑같은 말씀을 무려 3번이나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런 말을 3번이나 하셔도 그 환상 속에서 베드로는 극구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이냐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가 있던 그 집에 왔고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만나보니까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아 보낸 사람이었었고, 그래서 함께 고넬료 집에 가보니까 고넬료가 자기가 환상을 봤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청했습니다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 말씀이 이방인을 향한 말씀이었구나. 그때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 환상 전까지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또 성령 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였지만,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방인은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런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요, 의로운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복음을 듣기를 원했고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성령을 받고서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베드로 같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이고, 우리도 과거에 죄악 속에 살던 사람이기에 그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아는 성경 말씀, 들은 복음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모든 것에서 착하고 이렇고 진실하게 살리라 다짐했다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나의 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정말 이걸 기뻐하실까? 정말 원하시는 길일까? 한 걸음 한 걸음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구도자의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길 위에 서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늘 길을 찾는 사람, 구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 이 길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늘 길을 묻고 길을 찾는 사람이 성도인 겁니다. 그것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찾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겁니다. 오소백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일간지 신문사 기자로 있었는데 야간에 회사를 지키는 숙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홀로 이 사업을 지키다가 찬바닥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깨어나 보니까 설사가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손으로 이 아랫발을 막 옮겨잡고 막 급하게 화장실을 뛰어갑니다. 그런데 이 수의 아저씨가 화장실 문을 잠궈버리고 퇴근을 해버렸습니다. 화장실 문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급하게 또 이 철조망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인근에 있는 공중변소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참 볼일을 보다가 앞을 딱 보니까 화장실 이 문에 새까맣게 낙서가 되어 있었는데, 그 낙서를 하나씩 읽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읽어가다가 한 중간쯤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한 줄이 딱 적혀 있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호기심에 오른쪽을 탁 돌려봤었습니다. 그 많은 낙서 가운데 또 눈에 익었던 그 글씨, 이번에는 왼쪽을 보시오 또 그랬었습니다. 다시 왼쪽을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앞에 또 다른 글씨 있었는데 뒤를 돌아봐라,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를 억지로 몸을 틀어서 뒤로 돌아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위를 쳐다봐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위를 딱 쳐다보니까 거기에 큼지막한 글씨로 뭘 봐? 똥이나 싸! 그렇게 쓰다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 참 허탈했었습니다. 그래 똥이나 싸자. 내가 지금 뭘 하냐? 그래서 볼일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옳은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았으면 그 자리에 일이나 할 것이지 내가 뭘 하냐? 그런 생각이 떠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글을 써내려가고 조금씩 저장을 해서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수필집을 발간하면서 이 책 제목을 뭐라 할까 고민하다가 화장실에서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변소철학이라 하자 그래서 이 책 이름을요 변소철학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다 할 일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었으면 목사의 일이 있고, 집사 권사가 되었으면 집사 권사의 일이 있고, 대통령이 되었으면 대통령의 일이 있고, 성도가 되었으면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며 실천하는 사람이 참 성도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하는 순간이 왔을 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어떤 일을 해야 하나? 그것을 조심조심 찾아서 분별하여서 그 길을 선택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둡습니다. 어두워서 빛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면 누군가가 빛을 비춰줘야 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인데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누가 빛을 비춥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고 어렵고 진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11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둠이 아니고 빛이라면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이고, 그러려면 과거 어둠의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난 이제 그런 일을 안 한다,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하면서 그런 일을 책망하면서 더 이상 나에게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빛의 자녀처럼 사는 사람이 성도이고 빛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면서 빛의 자녀처럼 살려고 한다. 그런데 과거의 어둠의 일은 버리지 못한다. 그것은 모순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며 산다면 어둠의 일을 버리고 다르게 사는 사람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리고 3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세례받고 성령 받은 후에 달라진 것이 있었다면 어둠의 일이 싫어진 겁니다.
과거에 그렇게 내가 살았던 것이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그런 일을 떠올리기도 싫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성령 받고 나서 달라진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이 더 좋아지고 행하고 싶고 악하고 더럽고 탐욕스러운 것은 싫어지고 그 이름조차도 부르기 싫어지는 그런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혜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책망하라 하십니다. 책망하라. 말로만 그런 세상적인 것은 안 좋다. 나는 싫다. 너희도 그러지 마라. 말로만 하지 말고 나를 더 거룩하게, 나를 더 진실하게, 구별되게 살게 어둠의 일을 책망하듯이 더 노력하며 살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좀 피곤합니다. 계속 노력을 해야 하기에 계속 뭔가 추진하고 알아가고 찾아가야 되기에 좀 쉬고 싶다. 이제는 좀 평안히 믿고 싶다.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습니다. 뭔가 구별하고 찾아가고 잘못된 것은 책망하듯이 안 하려고 막 절제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 사실 어떤 사람들 옆에서 보면 아 정말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 그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더 노력하여 거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오래전에 인도에서 선교하시던 분 중에 맥스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도에서 선교하는데 인도에서 선교할 때 제일 큰 어려움이 무엇이느냐? 언어였다고 합니다. 같은 인도라도 지역에 따라 말이 너무 달라가지고 어떤 지역에 가든 먼저 그 지역 언어를 배우고 나서 선교를 해야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맥스웰 목사님은 한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그 지역에 가서는 말부터 배웠어. 전도하고 또 옮기면 또 그곳의 말을 또 배웠다가 전도하고 그렇게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가장 말이 통할 것 같은 청년을 찾아가 그 지역의 현지 언어를 좀 가르쳐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 목사님의 이름을 딱 듣고는 단번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돈을 더 줄 테니까 말을 좀 가르쳐 달라 부탁했지만 거절했었습니다. 혹시 내가 선교사라서 그러나 싶어가지고 말 배우는 동안에는 절대로 예수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래도 싫다고 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당신과 같이 있다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이미 소문이 여기까지 퍼졌습니다. 나 역시도 그렇게 되지 아니라는 보장이 없기에 미안하지만 절대로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런 것이 빛된 삶이고 신학이 진정한 영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빛된 모습이죠. 그런 빛된 삶을 살다가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그러면 교회로 죽기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도 보내주셔서 좋은 받들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매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기적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좋은 영향력도 끼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좋은 밭이 되었다고 우리 계속 좋은 밭으로 남아있을 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 내가 온갖 수고로 좋은 밭을 만들고 큰 영광 누리고 그 경험해보고 기적지 체험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쉬자 이제 편하게 예수님 믿자 그래서 가만히 둔다. 여러분 좋은 밭을 망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좋은 밭을 아주 가장 쉽게 가장 편하게 확실하게 망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냥 두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두면 그 밭은요 황무지가 됩니다. 아무것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체험도 생기고 기도 응답도 있고 그래서 좋은 밭이 되었을지라도 가만히 두면 우리 마음의 밭 황무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두면 우리 신앙 망치게 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 신앙이 참 좋았는데 영적으로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다. 지금은 기도의 힘도 약해졌고 믿음도 약해졌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많은 열매 맺으려고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멈추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은혜 다 잃어버리고 믿음의 힘 다 잃어버리고 신앙까지 약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약해서 우리가 약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노력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을 가만히 두었기 때문입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때부터 내 신앙은요 망가지고 은혜 강물 말라가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성경 말씀에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떤 기도 응답 받으셨습니까?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말씀의 위로를 받든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면 7번에 한 번은 특별한 체험 일어날 것 아닙니까? 주님은 그런 체험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길을 찾는다 찾게 하시고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도생자까지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이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왜 그 약속을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왜 은혜 체험을 안 주시겠습니까? 찾으면 주십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누가 빛의 자녀처럼 살게 되느냐? 누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사느냐? 매일매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찾아보고 분별하면서 어둠이 일어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책망하면서 나를 더 주님께로 더 말씀 중심으로 더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는 사람이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빛처럼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모두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어둠에서 빛이 되게 해주셨는데 우리 삶에 우리 마음의 어둠은 온전히 사라지게 해주시고 진정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그 빛의 열매가 있다 하셨사오니 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시험하며 그것을 더 찾아가면서 더 하나님 가까이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 많이 맺혀지게끔 도와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죽게 들어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주의 기쁨 나누게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생명의 잉태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더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502장입니다.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직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비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비비처럼 죄로든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비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비비처럼 죄로든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비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비비처럼 죄로든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비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비비처럼 죄로든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빛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고자 다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